오늘 저는 우리 학생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 80%가 다 졸아요. 그래서 사람을 잠재우는 은사가 내한테 있나, 오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3분이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있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혼한 중년의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이제 50대가 되었답니다. 남자가 50대가 되고 결혼한 지 30년이 돼가지고 기념식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결혼의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50살이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를 원한다면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누라를 바꿔달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보다 30년 어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마누라를 바꿔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남자를 30살 더 많은 늙은이로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50살이었는데 80살이 됐답니다. 그 여자는 50살이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시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권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또한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보지만은 날 볼 때마다 새롭고 날 볼 때마다 새로운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고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그 증거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증거는 참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들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을 기대하고 다른 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지? 여러분 거기 가서 그때 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은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내어줌을 당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준으로 해서 때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 때를 가장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자면은 타락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창조 때의 역사, 그리고 타락 이후의 역사, 그리고 구속 이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후의 구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종말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천국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분투하며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고 모든 인생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가져야 하는 그러한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또한 땡겨 올 수 없습니다.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때에 주님을 반가이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반가이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배척하여 수색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내가 가리니 나는 이제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가는 곳으로 간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이 말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하며 다닌다 이 말입니다. 나를 열심히 수색하며 다니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를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배척하여 수색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색한다는 그 말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에도 주님에 대한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은 주님에 대한 흔적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발자취를 수색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수색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속해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낸 자를 배척하는 것은, 주의 성도들을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를 수색하며 탐색하며 예루살렘에 끌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올라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역자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수색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 자신은 아니지만은 주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왜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여서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수색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설령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 하더라도, 귀에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역사하여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안전하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깝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낸 자를 영접하고 또한 섬김으로써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보내신 분의 뜻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주님은 심판날에 평가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아무개야, 너 뭐 하다 왔냐? 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열심히 나를 배척하다가 왔냐? 물을 때 나는 주님을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보낸 아무개 목사를 아무개 선교사를 아무개 누구를 복음 증거자를 내가 열심히 배척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는 열심히 나를 영접하고 나를 도왔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는 물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도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보낸 아무개를 내가 열심히 돕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영접하고 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자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동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 보낸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수색하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수색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수색하는 자가 가는 길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서로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거라. 자살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데 너는 지옥으로 간다 라고 주님께 심한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자살하냐? 우리는 너가 자살해가지고 지옥 가는 그 지옥의 엄부에 우리는 안 간다. 너나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들이 지옥에서 났다. 너희들이 지옥 자식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천국에 속한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이 세상 즉 마귀에게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 마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귀로부터 온 자로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너희처럼 세상적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가시는 곳에 가려면 주님 자신에 대한 자기 선언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기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I'm that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 않느냐,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2절 처음 대화의 초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 내가 처음부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과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이셨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것을 자신이 세상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은 27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그것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나는 아버지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셨던 이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데 나는 바로 그다.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배척한다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기는 하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구원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귀로는 듣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주님을 배척하고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역사의 변화의 역사를 이룹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교사들, 복음 사역자들, 지금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추적하고 수색하는 그러한 자세에 있다면은 무슨 말을 하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의 역사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무슨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그저 돌짝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 깊은 곳에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그러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낸 자를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배척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받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지만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듣고자 하는 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말씀은 아니겠죠. 왜냐? 이것은 전함으로써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겠죠. 반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이 있으신 분은 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여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또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은 또한 무거운 말씀이지만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죄 속에서 스스로 멸망당하여 지옥 형벌에 처하는 그러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